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나라면 여러분 한번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연찮게 검사를 하였는데 이제 병이 심각할 정도까지 왔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게 나라면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나 TV를 보면 더는 치료가 불가하여서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묻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허락된 내게 주어진 1분 1초를 지나는 마음가짐은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매일 쉽지 않은 고단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지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 기적과 같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더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후회 없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비록 후회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낼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존재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한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 왕이 더 누군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인 그가 하나님께 가졌었던 심정과 행동을 보노라면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의 존재와 삶의 주제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입니다. 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 못한 때에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9절의 1절의 내용과 같은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1절의 남유다의 13대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고서야 예기치 않을 때 질병이 찾아왔고 병으로 죽게 된다는 상황을 그가 맞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것이 1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아니면 1시간이 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언제 죽을지는 모를지라도 한 줄기의 기적이 생기기를 원했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달려온 과거의 역경을 생각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왕 스스로에게도 정상적인 궤도로 평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이제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은 아무 맥없이 누워있는 한낱 초라한 그런 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으로 몹시 괴로울 때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쫄딱 망했대. 들었어? 저 사람 참 사람 좋고 성실하고 남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글쎄 대장암 사기라고 하더라. 저 가족은 누가 봐도 분명히 화목했는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대. 그리고 엄마는 자식들을 두고 도망갔다면서. 또 들었어? 평소 멀쩡했는데 저 사람이 어젯밤에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데. 사람들의 이런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어도 스치듯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개개인이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듯 모든 기대와 소망마저 사라져 우리의 마음과 몸도 희망도 병들어가거나 사라질 때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 같은데 행복은 찾을 수 없고 슬픔과 절망만이 덩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기사회생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 때 내 삶의 생명줄이 되어줄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죽은 송장처럼 앙상하게 누워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의 상황을 이제 직시하고 왕으로서의 종국에 해야 할 국정 인계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며 여러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며 아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아무 소용없어. 이제 그만 끝내. 이제 그만 마무리 짓자.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더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침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를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알 길이 없고 분명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야 하셨을까?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셔야만 하셨을까? 라는 분명한 그런 어떤 물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1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사야는 병들어 죽어간 히스기야 왕 곁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말없이 찾아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은 집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생을 이제 정리하십시오. 히스기야는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임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에서 아마 작은 실고름 같은 기대감이 심장을 다시 또 뛰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제일 먼저 낯을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굴과 몸을 완전히 벽에 집중시켰습니다. 얼굴과 몸을 벽에 마주한 그의 생각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의 심정은 또한 어땠을까요? 가혹하고 끔찍할 정도의 심정으로 다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았을 겁니다. 질병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낫게 하실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기로에서 그 이상 몸부림쳐봤자 이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온몸을 조여 들어오시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에서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왕으로서의 그 업적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의 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보시기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면전이란 뜻으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된 자신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그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고 사랑했던 왕 중에 그런 왕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은 지난날의 순간이 뇌리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오래전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붓이 아하스 왕을 이어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될 그의 나이가 즉위했을 때 25세였다고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수르의 왕인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성읍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왜일까요? 유다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경홀히 여겼으며 하나님과의 그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열왕기하 18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흐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또다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약해진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네립에게 굴복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이 어떤 것이든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내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히스기야가 왕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의 입은 금을 싹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그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는 성전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사네립 왕에게 조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싹싹 다 벗겨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와야 되지만 왜인걸? 얼마 있다 사네립은요, 자신의 사령관인 랍사게를 대원자로 삼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다시 또 위협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공격의 기세에 눌린 히스기야 왕은 매우 절망했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유다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싹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히스기야 왕이 걸어온 지난날의 삶은 아주 거칠고 굴곡이 분명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요, 그런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었던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19장 14절 19절의 기도 내용을 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왕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한 사람의 왕이란 신분을 떠나서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처럼 몸에 배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꼭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흡족한 기도였음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20장 5절에 한번 주목하여 새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20장 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할렐루야. 사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높여드린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그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맡겨드리며 격렬하게 통곡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가슴을 쳤던, 기도하였었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시편 5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유뢰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시편 6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의 궁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는 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 것이다. 바울 역시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눈물에 대해서 어느 설교 내용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말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사랑의 최상의 언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상한 심령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간구하려는 그의 간구를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전부터 이미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기도를 그가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 기도를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의 간절함을 내가 보았다 하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4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채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응답되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셨나요? 응답은 더디고요, 답답함과 막연함의 소망마저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자신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실족치 않게 반드시 축복하여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지나쳤던 작은 문제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나뭇잎의 색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끝을 맺기가 난감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 병대로 죽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면 오늘 본문을 저는 가볍게 지나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듯. 그러하게 우리는 때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과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덜 때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여정이, 그 여정이 가장 힘이 듦이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분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오빠? 이것을 보고 얼마나 제가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느낀 감정이나 내용을 이 자리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는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살고 싶었던 그의 몸부림과 심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주역의 이관희 집사님, 그분은 대장암 사기였고 온몸에 이제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마저 혈압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하나님 품으로 그가 병을 앓고 있을 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또 이 부부에겐 2살배기 예쁜 여자아기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정말 붙잡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살고 싶었었던 그 이관희 집사님, 그러나 그는 끝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럼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것만 같은 그의 마음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그가 이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그때서야 깨닫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를 놓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 말을 숨을 거둘 때 남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나는 이 사랑에 반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나는 이 사랑에 반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도 절대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눈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